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가득한 우상을 보자 격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분노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바울과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악을 보고 죄를 보고 우상을 보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잘 분노하지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분노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손해를 볼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나에게 만만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에게 분노합니다. 분노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악이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으로 인해 의로운 분노가 일었지만 그로 인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덴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귀를 기울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궁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아덴의 철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갈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삶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단지 호기심과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그냥 바울의 말을 들은 것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죄로 인해 괴로워해 봐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실망해서 고통의 눈물을 흘려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들 같지만 사실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덴의 철학자 같지 않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고통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인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덴의 철학자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신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헬라인들은 신전에 신을 모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는 달리 인간의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의 신들은 인간의 섬김을 좋아하고 인간이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노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은 인간들이 잘 섬기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원했던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는 달리 오히려 인간들을 친히 보살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가르침이었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요한1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황공하기 그지없고 감당하기 벅찬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바로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